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여왕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애원하나이다. 우리 둘의 보좌 우리 둘의 성모여 불쌍한 우리 인자로인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그때 귀양살이 끝날 그때 당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를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 동정 마리아. 성체 안에 참으로 실체적으로 현존하시는 것처럼 우리 영혼 안에도 참으로 실체적으로 현존하세요. 우리가 감실 앞에 가서 기도드리는 것도 좋지만 어디서나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모시고 성체 조배 때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도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만남은
거짓 만남이 아니고 실제 만남이에요. 실시간 생방송으로 지금 라이브로 지금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바라보시고 계세요. 제가 1982년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베들레헴 갈멜에서 일주일 동안 묵었어요. 거기 창립하신 성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미리암 성녀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원한다 거듭 애원하셨어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여쭤봤더니 나에게서 단 15분 동안만 눈을 떼지 말아다오. 라오디게이아 교회에 보내시는 말씀 묵시록 3장에 나오는데 나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그와 함께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 하셨어요. 우리가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으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가 혹시 헛군데 마음을 팔고 정신이 팔려서 나쁜 길로 들어서서 구원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시면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데 그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서 49장에 나와요. 너 시온은 이렇게 말했었지.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그걸 인격화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버렸었다고. 어미가 어찌 자기 젖먹이를 잊을 수 있으랴. 여인이 어찌 자기가 낳은 아기를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혹시 어미는 자기 젖먹이를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을 수 없다 하셨어요. 나는 네 이름을 두 손바닥에 새겨 놓았다. 항상 바라보시려고 가까이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시온의 성벽은 항상 내 눈앞에 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우리 안에 항상 계시면서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대태 성령께서는 항상 1m 이내로 예수님 모시고 다니셨어요. 더 가까이 우리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지금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이스라엘아 너를 빚어 만드신 야훼의 말씀이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건져내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 내 사랑이다. 그러시면서 내가 너를 에집트에서 건져내었고 서부와 미디안을 주고 사왔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죠. 내가 물길을 지나가더라도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보살펴 줄 것이요 불길을 지나가더라도 불에 그을리거나 타없으지 않도록 보살펴 주리라. 항상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데 우리는 자주 눈길을 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실정이에요. 소아 대성령께서는 언니 셀리나가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세요.
언니가 자매님도 가끔 주님에게서 눈을 떼시는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3분 이상을 눈을 떼신 적이 없으시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서로 사랑하는 사이는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럼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기도를 할 때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차츰차츰 점점 더 가면서 이제 우정이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친밀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시야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주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마음은 하나예요. 그런데 다른데 관심이 있으면 주님께 눈길을 드리는 것을 눈을 떼면서 그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사모님께서는 아마 거의 기도하시면서도 항상 일치하시면서 눈을 떼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걸 바라시지 않고 참된 보아가 당신 아드님이시고 하느님이시고 아시기 때문에 잉태하시는 그 순간부터 흠숭하시고 기도하시고 온전히 주님에게 눈을 떼지 사랑하신 거죠. 아드님께서도 어머님을 사랑하시고 이 사랑의 관계가 그런 거죠. 우리도 이제 자주 주님과 만나면서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돼. 그러면 주님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구성 기도를 드릴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완덕의 길 성녀의 그 예수의 대성녀 완덕의 길 22장 1절에 보면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는가 어떤 분에게 드리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라고 그러세요. 또 드리는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은 그냥 건성으로 들어가시지 마시고 서로 마음이 통하고 눈이 맞았으면 들어가시라 이거죠. 그냥 건성으로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으면서 입만 움직이는 건 완전한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시죠. 그럼 이제 실습을 해보시겠는데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눈을 안 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눈길을 주시고 계세요. 그럼 날 지금 바라보시는 예수님하고 마음을 이렇게 들이시면서 눈을 맞춰보세요. 눈을 맞추는 게 어려우시면 그냥 이 인격적인 만남, 약간 어슴푸레하게라도 실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천국 가서 만나뵐 그 예수님 지금 현재 만나는 거고 성모님도 우리 안에 계시니까 만나 뵙는 거예요. 성모님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완덕기 28장 13절에 보면은 오시면 혼자 오실성 싶습니까? 그 시신들이 시중을 드는 신하들 즉 성인 성녀들이 혼자 계시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러면 성인 성녀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오시면 성모님은 당연히 첫 번째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텅 빈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 삼위일체 하느님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저 멀리 바라보지 마시고 가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눈을 맞춰보세요. 인성을 취하신 예수님.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가 갈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 인성은 우리가 그릴 수 있어요. 상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직접적으로 성부께로 가는 것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순수 영이나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순수 여기신 하나님 직접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간다는 게 복음에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하셨어요. 14장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 이제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배웠다 그러시는 거예요. 빌립보 사도가 나서서 좀 황당하잖아요. 성부를 뵌 적이 없는데 뵀다고 그러시니까. 주님, 아버지를 좀 뵙게 해주십시오. 그럼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빌립보야, 이토록 오랫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겠느냐. 만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봐서라도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우리는 그에게 가서 거처하리라, 사하리라, 디모라, 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사시겠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안에 항상 계시겠다고. 요한 1서에도 계속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체를 영했으니까 주님을 모신 건 사실인데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삼위일체 내주 생활,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잘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시겠고 우리는 요새 우리는 삼위일체 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 가서 사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시겠다. 고린도 3장 16절에 여러분은 하느님이 계신 성전인 줄 모르십니까? 템플룸 성전. 6장 19절에는 여러분은 성령이 계신 궁전 또는 성전이라고 그러셨고 넘어가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는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텅 빈 게 아니라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공동번역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알지 못하냐. 만일 여러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낙제한 것입니다. 실격자라고. 성령께서도 낙제 생기셨을 때가 있어요. 지난번에 했지만 다시 중요하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 거예요. 나도 한동안 깜깜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낙제생이 있었을 때가 있으셨다는 말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쯤은 그전에도 잘 알았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영혼 안에 어떤 분이 계신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아우구스틴 성인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아우구스틴 성인은 밖에서 하느님을 찾으시다가 당신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셨다. 고백록에 너무나 늦게야 당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 계시거늘 저는 제 몸 밖에서 당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시면서 여러분이 계시니 성전 안에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신 하느님의 집입니다. The house of God. 하느님의 집이라고. 템플룸, 성전이나 하느님의 집이나 같아요. 예수의 대성령께서는 완덕기 28장 5절에 임금님 계신 곳이 궁궐이라면 하느님 계신 곳이 하늘입니다. 영혼의 자그마한 하늘이라고 했어요. 그 크신 하느님께서 어떻게 작은 영혼 안에 계실 수 있는가? 우리 치수에 맞춰서 계시겠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를 바라보신다. 이게 현실인데 내가 지금 주님께 눈길을 드리고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냥 구성기도 안 드리고도 마음 기도로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묵주기도, 십자가길 이런 기도를 하면서 구성기도를 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구성기도라도 잘 되면 마음기도가 된대. 그 마음기도는 뭡니까? 마음기도는 오라시온 멘탈, 마음으로 하는 내적인 기도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정의 나눔이 트라타르테 아미스타. 마음기도라는 자서전 8장 5절에 나오는데 어떤 분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신 데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요. 그 사랑해 주시는 분과 함께 자주 estando muchas veces, many times tratando a solas, 단둘이서 우정을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신앙으로 아까 신앙 여러분들이 믿으시라고 신앙에 대해서 기초를 놔드렸는데 신앙 이전에 그 하느님 계시되는 건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느님이 누구신지는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귀납적 방법으로 우리가 연구해가지고 이성으로 하느님을 알 수 있는가? 알 수 없어요.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사귀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싶으신데 하느님 품 안에 계셨던 아드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와서는 당신 아드님을 통해서 품 안에 계셨던 아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신 거죠. 어떻게? 계시는 뭡니까? 계시란 여기 관이 있는데 관 안에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관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듯이 하늘나라 신비를 우리한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펼쳐 보여주신 관을 뚜껑 열어서 볼 수 있듯이 하늘나라 신비 비밀을 보여주시는 걸 계시라고 그래요. 리빌 드러내다, 레벨라시오 이게 이제 계시죠. 그러면 아드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권위가 있는 것이죠. 아드님 아버지와 하나시고 아버지 품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르신다면 이상한 거죠. 그런데 계시 내용이 어디에 들었습니까? 우리가 그 계시 내용을 알아야 뭐 믿을 거 아니에요. 두 원천에 담겨 있어요. 하나는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 성경 또는 성서라고 해요. 하나는 기록되지 않은 하느님 말씀, 그건 성전이라고 해요. Holy Tradition, Sacra Traditio, 거룩한 전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 가르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의 말씀에 따르면 신앙은 들음에서 온다고 그러셨는데 뭘 들어야 되는가? 계시 내용을 접해야 듣고 이렇게 읽고 파악해야만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야 되고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신앙이 생깁니다. 무슨 신앙입니까? 단적으로 예수님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이시다. 참 사람이시고 참 하느님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믿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오시기로 된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시다. 인간으로 돼서 오시면서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인간인데 신성에 참여하게 된 게 이거 엄청난 거지. 신성에 참여하면서 어떤 처지로 변했습니까?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지만 처음에는 시편 8편에 나와요.
우리를 영광과 존귀에 관을 씌워 주셨다면 감탄했는 이제 시편의 말씀에 따르면 천사들보다 좀 못하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동급으로 올라가는 동급이 되는 게 뭐냐면 공동 상속자가 되고 자녀가 아들이 되는 아도프시오라 그래. 입양이라고 그래. 이 입양은 참으로 하느님 아버지시고 자녀가 되는 그런 친아버지, 친자식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성의 참여를 해서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삼일째 하느님, 그 구분을 하는 거죠. 삼일째 하느님은 아닌데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건 어부 자식이 아니라 참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는 거예요. 그냥 입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무슨 아들하고 관계가 좀 뭐라 그럴까 못한 그런 게 아니라 아드님과 공동 상속자면 아드님과 우리는 하나 한 형제자매 똑같은 한 몸인 거예요. 그리스도 신비체라고 그래. 그리스도를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인데 한 몸인 거예요. 뭐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아드님 보시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 그래서 이 가톨릭 신자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교구 하나가 설정될 만하다고 감탄하신 분이 가롤로 보로메오 성인이시고 알퐁소 리고르 성인의 말씀에 따르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되길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나 하나를 위해서도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돌아가실 만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 그래서 그 로마 교리서 첫 번째 문답에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낳느냐 사람이 천주를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낳느니라. 영혼 구하는 일 외에 다른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영혼 구한다는 거는 바로 하느님에 대해서 참여로 사는 데 대해서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100년, 1000년, 만년, 억만 년이 아니라 영원히 하느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그러면은 이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모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드님께로. 그런데 우리는 아드님을 닮아야 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모님은 주형이라고 그래. 주형이 뭡니까? 주물을 갖다가 보려면은 이제 이 나무를 가지고 그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흙을 갖다 개혁 같은 걸 넣었다가 그걸 빼내면 거기다가 이제 그 목형을 빼내면은 공간이 거기다 쇠를 보면은 그대로 생겨나듯이 예수님 모습을 그대로 닮게 되는 주형이 바로 성모님. 성모님께 가까우면 예수님이 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가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몽폴의 루도비코 성인의 가르침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화를 시키시는 일을 하세요. 성부와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는 성자신데 우리가 성자를 닮아가지고 하나가 되는 성덕이라고 이게 우리 거룩하게 됐을 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받는데 성령께서는 성화자세요. 또 변호자시고 우리 때 모르는 것도 알려주시는 분이신데 성령께서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모 마리아 안에서 성모 마리아에 의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신 그 성령 역할을 갖다 성모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에게 의탁하시면서 다 튀어 없어진 내 성식에 봉헌하라고 성모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가는데 성모성을 드리고 이제 묵주기도를 하고 하면서 일치가 되면은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 돼가지고 성부니까 그 길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겸손으로 아드님을 이 세상에 오신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인도자가 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성모님과 예수님 또 성인 성녀들 어떻게 우리를 데려가시는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성부께 비르시면서 우리 잘못을 다 용서해 달라고 하시고 우리도 이제 서로 모든 성인의 통공에서 이제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해야 돼. 거기 빠지면 영원한 불행이니까 그거 구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들이 이제 기도로 말미암아 은총을 받고 회개하고 가면은 우도처럼 직전당도 갈 수 있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 모든 성인의 통공은 이제 전투하는 교회 여기서 은총지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성도라고 그러고 연옥 영혼들은 천국을 맡아놓은 성인들의 성도라고 그래요. 그 천상 왜냐하면 성인 성녀들은 승전 교회의 또 성인 성녀들이 한 몸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인 통공이니까 성인 성녀들은 우리 위해서 전개해 주시고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연옥 영혼들이 빨리 천국 가도록 또 기도해 드리면서 서로가 통하는 걸 모든 성인 통공이라고 해요. 우리는 지옥을 피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만 유일한 불행이에요. 지옥을 가기 때문에 대죄 하나만 가지고도 은총주의를 잃어요. 은총주의가 뭡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은총으로 성화가 돼가지고 신성에 참여한 상태에서 대죄 하나만 가지고 이걸 잃어버리니까 그 상태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죽는 순간까지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영성제도 미사참제도 해야 되지만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눈, 마음의 눈, 영혼의 눈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과 성전, 교회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이 생긴다고. 그럼 그 신앙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대성령께서는 이러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모시고 계신 예수님의 인성을 앞에 가까이 모시고 바라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이 현존 수업이라고 그래요. 만일 잘 안 되면은 자신을 강요해서라도 그렇게 하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안에 현존하신다. 이게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저 멀리 가지 마시고 가까이 내 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할 때 예수님을 바라봐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반해서 가는 거는 기본이고 예수님과 동반하고 예수님께로 향해도 되고 예수님과 동반은 그때는 성부께 향할 수도 돼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여기 오는 우리 아버지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중개자세요. 아버지 해도 되는 게 아버지와 난 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요. 그러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근데 그거는 대명사로 네 이름을 하고 원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노마수 즉 your name 그 라틴어로는 Pater noster qui es in cielo sanctificetur nomen tuum 내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 내 이름을 그럼 내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나와 너 이것이 기도하는 조건이에요. 1인칭 2인칭 지금 주님의 기도 구조는 지금 현재 아버지와 대화하고 마주 바라보면서 서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멀리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여기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마주 바라보면서 드려 올바로 드리는 주님의 기도예요. 내 이름, 내 나라, 내 뜻 그것을 우리는 반말일까봐 우리나라만 그러는데 아버지라고 대체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실 때 반드시 2인칭으로 여기 계신 예수님으로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할 때 마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시고 천국인 거예요. 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온전한 일치를 위해서 의지일치지.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야 되는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게 완전 일치지. 그래서 단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는
그런 그게 최고 선물인데 순교의 그런 은혜도 내려주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럼 우리는 단계 자기의 받은 은총의 그 용량이나 그 영양이나 뭐 거기에 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좀 작은 십자가, 어떤 사람은 중간, 어떤 사람은 큰 십자가를 예수님은 가장 큰 십자가를 받으셨는데 그것이 하느님의 뜻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큰 십자가를 앵기시는데 절대로 벌 내시는 게 더 큰 상급, 더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호강을 당하고 고통도 하나도 당하지 않고 천국 가긴 가는데 한치 낮은 죄를 갈려냐. 이 세상 모든 고통과 모욕과 무시천대 목숨 내는 순교까지 하면서 한치 높은 데를 가느냐. 두말할 거면 후자를 택하시겠다고 대태선역에서 37장에 자서죠. 왜냐하면 영혼에 있어서 이 한치, 1인치, 이 3cm 되는 거는 무한한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가 지혜롭고 뭘 안 되면은 이 세상에서는 십자가 요한성이처럼 고통과 멸시를 원해야 되고 무시 전대받기를 고통받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죠. 고통의 쟁탈전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십자가 요한성은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제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상태로 아무 직책도 없는 상태로 멸시받는 상태로 죽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베다에서 돌아가실 때 제일 당신에게 푸대접을 할 만한 그런 원장님 찾아가서 그 실제로 고통받으면서 돌아가셨는데 그 알베르토 그 수사님이 성인을 봤다고 돌아가실 때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게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그랬다는 거지. 그렇게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거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떤 멸시를 고통과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더라도 천국에 가서 더 높은 자리를 가는 그걸 탐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하느님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 지상에 있는 욕심 그런 거 벗고 끊고 비워야 돼. 무질서한 애착을 먹고 자고 정상 괜찮은데 무질서한 허욕 같은 거 헛된 욕심을 그걸 벗고 끊고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 요한선생께서 도표를 보여주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길은 빗나가는 길이에요. 지상적인 제보의 길로 가는 거예요. 또 왼쪽으로 가는 것은 좋아 보이는데 천상적인 제보니까 다 혹해요. 이러면 견자. 여기도 이쪽으로 가면 빗나가는 게 오직 무의 길로 가요. 7번의 나다라고 그래. 무의 길이 뭐냐면 우리에게 헛된 욕심이나 자만심, 교만 뭐 이런 거 어둠 이런 걸 갖다가 무질서한 애착이래요. 아모레 디스오리나또 이것을 벗고 끊고 비우고 가는 데스 누데스 뭐 정란하고 아주 완전 말끔 벗으면 그게 갈 때 예조의 기락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은 얼마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아드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는 게 첫째 목적이고 또 그와 비슷한 가치가 있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분으로 오셔야 우리가 하느님 알 수 있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당신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니 나는 사랑이다.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있으면 순환을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까워 지금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몇 분 정도 남았네 지금. 예. 그러면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갈발 동산을 향해서 가시기 전에 편태를 맞으실 때 밤새도록 맞으니 온몸이 피투성이 되셨어요. 그러니 감옥에 갇히시고 그 다음에 나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이사야서 53장 고통받는 야훼 중 넷째 노래를 보시면 우리가 맞을 매를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골고타를 향해서 당신 돌아가실 그쪽을 향해서 가실 때 얼마나 피땀 흘리시는 그 고통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기진맥진하면서 넘어지는 고통 또 그
옷벗김을 당하실 때 상처투성인데 옷이 묻어나는 이 살점이 묻어나는 그 고통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모님께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신 시메온의 예언이 적중되겠 당신의 심장은 예리한 창으로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숨을 쉴 수가 없으세요. 못 5개에 걸쳐 계시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피가 막 흐르는데 얼마나 목이 마르시겠어요. 격려를 일으키세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를 부르시고 어머니 저 사람이 어머니 아들입니다. 요한사도를 가리켜 당신 유언하시는 거예요. 또 요한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 다음에 우도에게는 너는 정녕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 예수님 편 들어드렸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임금이 되어 오실 때 왕이 되어 오실 때 저를 기억해달라. 그거 청해. 정녕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죽는 순간에 어떤 죄도 다 사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과거 죄는 다 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그게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께로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암만 과거에 잘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 잘못 살면 잘못 사는 것 때문에 벌을 받는 거예요. 원통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균 점수가 아니에요. 에스겔 예언서 18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사니 나의 하느님 어째요 저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께로부터조차 버림을 받으신 듯한 철저한 소외감. 근데 결코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저자가 십자가를 이제 십자가에서 부르짖는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 살리면서 자기 자신 살리지 못하는 거 하면서 이게 큰 장대에다가 초화슬개를 이제 해면에 묻혀가지고 붙들어매가지고 예수님 입에 갖다 드렸어요. 얼마나 목이 타시면 갖다가 어린아이가 엄마 가슴에 이렇게 입을 갖다 대고 젖을 빨려고 하는 것처럼 갖다 대신데 쓰고 신포도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때 같이 고통을 받으세요. 나는 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릴 수 없는가? 아버지 제 유방에서는 젖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50이 넘으셨을 텐데 어떻게 유방에 젖이 나오지? 아드님의 고통받는 목마르신 고통에 오일하신 어머니고 예수님께서는 목마르다. 우리 사랑이 목마르신 거예요. 다 마쳤다. 아버지 손에 제 영혼을 맡겨드리나이다 하시면서 다 마쳤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치기 직전에 어머니를 부르셨더니 어머니의 관계가 최고의 위안은 어머니셨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아드님을 사랑하시면서 아버지 때 순종하시고 바쳐드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성체 안에 있고 내 안에 계시면서 지금 천국에 계시면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 때 예수님 눈 맞추고 하고 성모님도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모님 눈 맞추고 기도를 하는데 묵시 기도 때도 그렇고 십자가 길 기도 때도 눈을 맞추고 이렇게 드리면서 마음으로 통하면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실제 만남에 이게.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차츰차츰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가 돼서 어떤 형체를 그리지 않더라도 서로 통하게 되세요. 그러면은 이 현대 바쁜 때 어떤 때는 묵주 기도를 주님의 기도를 대신 아빠, 주님에게 정식으로 드린 다음에 시간이 없을 때 아빠, 그리고 눈 맞추고 잠깐이라도 맞추면 큰일이에요. 그게 어마어마한 큰일을 하는 거예요. 또 성모님 눈 맞추고 엄마, 그럼 아빠, 엄마, 아빠, 엄마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아빠는 예수님, 엄마는 성모님, 또 요셉성인 아빠, 그 다음에 대대성년 저는 엄마, 그 다음에 뭐 성인 성녀들 뭐 누님도 되고 다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제 주님의 기도, 성모성을 드리는 묵주기도나 십자가일 때도 이제 마음으로 드릴 때 묵주 없이 하실 때는 그냥 아빠, 엄마 하면서 자주 만나는데 이게 하느님과 가까울수록
더 어려움이나 뭐 좋을 때는 항상 주님께로 눈을 향하는 그런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걸 원하시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갚으시냐면 당신을 생각하면서 눈 한번 찢던 것마저 세밀하게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는 진짜 기도, 참으로 만나는 기도, 그걸 현존 체험이라고 하는데 이제 주님께로 향하는 걸 현존 수업이라고 그래요. 묵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눈 맞추는 기도를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